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새 학년을 시작하는 백투스쿨 주일을 맞이하며 주의 백성들의 삶에서 새 일을 행할 것을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그 존귀한 사명과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 지음받은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이 영원한 생명수로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사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자리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가까이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초대해드립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삶의 시작된 인생의
나의 싸움 속에 선하신 주 함께 하시네. 오늘의 시름 속에 나의 마음 살피시며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소서. 주께 합당한 예배 드리리.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걷게 하라. 의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넘치도록. 나의 삶의 시작된 인생의 여정 속에 선하신 주 함께 하시네. 오늘의 시간 속에 의미와 기쁨 되시며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소서. 주께 합당한 예배 드리리.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걷게 하라. 의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넘치. 주의 이름 높이리라.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걷게 하라. 의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넘치도록.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걷게 하라. 의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넘치도록.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이름 하라. 의와 평강의 노래 온 땅.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걷게 하라. 의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주의 이름 높이리라.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를 살피시며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향해 찬양을 부릅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 타락한 세상 풍조에 머물던 저희들, 손과 발을 씻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오니 저희를 정결케 하옵소서. 저희들을 짓누르고 있던 세상의 온갖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일이면 의례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단 하루도 한 시간도 하나님께 집중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크리스찬이란 겉옷을 걸친 채 겉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 죄인들을 씻기시고 속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구상의 생태계를 뒤흔드는 가뭄과 홍수, 세상을 어둠에 가둬놓은 코로나 역병, 이 말세지말 시대에 우리 믿음의 깊이를 보게 하소서. 곧 오실 예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우리의 등불은 꺼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 세상의 모든 이들이 불안해하며 지쳐있지만 저희들은 깨어있게 하소서. 이웃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며 아프게 하던 부정적인 입술들을 닫게 하시고 하늘의 언어가 흘러나와 구정물로 범벅된 이 세상을 덮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사랑이 머릿속에서만 맴돌지 말게 하시고 직장 동료, 사업터의 손님들, 저희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하게 하소서. 팬데믹이 끝나자는 상황에서 백신을 맞지 못한 자녀들이 곧 대면 수업을 위해 등교를 시작합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또한 주일학교 오픈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열어야 할지
어떻게 열어야 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때 어린이학교 디렉터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병상의 환우들을 위로하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옵소서. 이영석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강팍한 저희들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일이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그 말씀이 삶의 좌표가 되게 하소서. 오늘 예배가 성령이 주관하며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진정과 신령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온 삶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12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Oh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백투스쿨 주일인데 9월을 맞이하여 새학년으로 이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아말렉을 맞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자녀 세대를 위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여호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대적을 무찔러 승리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온 교회가 자녀 손들을 위해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1년 반 만에 학교 대면 수업에 처음 등교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학교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어린 자녀들도 있고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로,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부모님 슬하를 떠나 대학 캠퍼스로 처음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특별히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우리 어린 자녀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기를 구해야겠습니다. 이미 등교한 한 주간이 지났는데 어떤 학교에선 선생님 2분이 벌써 감염이 되었고 학생들이 그분들 수업 현장에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다음 주일부터 어린이 부서 주일 학교를 재개하는데 체온 검사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시행하면서, 그리고 항상 모든 창문을 열어두고 바깥 공기가 환풍이 되도록 최대한 안전하게 그렇게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 세대가 학교 생활 중에 영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 어긋나는 이 잘못된 사상과 세상의 풍조에 우리의 자녀들이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됨의 그 정체성으로 우리 자녀들이 무장하여 이 두려움과 혼돈의 시대에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빛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좋은 멘토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실력을 연마하는 우리 자녀 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한 가지 나누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저희가 몽골의 수도 그 울란바토르에 있는 화재로 피해를 입었던 그 세빛교회 재건축을 도왔고,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헌신하여 헝허를교회를 건축했었는데, 이번엔 울란바토르 그 새생명교회 예배당 재건축을 위한 특별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이 교회는 몽골이 그 소련 연방에서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대에 건축 자재도 충분하지 않던 시대에 건축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 몽골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은 수도에 위치한 모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단기팀이 그 10여 년 전에 방문했을 때에도 우리 남자들 장모님 만수 집사님들 몇 분이 그 교회에서 머물렀고 또 집회를 열었었는데, 지금은 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본당이 2층에 있는데 그 기둥이 이탈이 되고 지붕이 노후화되어 물이 새면서 안전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어서 예배당 집안 공사와 또 지붕을 철거하고 새로운 지붕으로 올리는 재건축 공사가 필요합니다. 지난해부터 새생명교회 교인들이 이 예배당 보수 공사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모았고 그 가난한 나라 교회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3만 불을 모았답니다. 근데 공사할 수 있는 여름철을 놓치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서 재건축 공사를 시작했고, 그 필요한 쇠 기둥과 패널 주문을 그 교인들이 모았던 그 3만 달러를 사용해서 이 모든 재료를 이제 확보했는데, 아직도 공사를 진행하려면 4만 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서 2주 전부터 그 몽골 교회 전 교인들이 성전 재건축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면서
저희 타코마 중앙장로교회에 특별 기도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몽골교회 성전 재건축을 도울 수 있도록 선교 지정 헌금을 하시도록 알리고, 또 교회 예산에서도 얼마를 특별 헌금으로, 우리 이 선교 헌금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한 달간 이 몽골교회 성전 재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시면 그것을 모아서 우리가 그 몽골 선교 현장에 보내어 이번 추수감사절엔 아름다운 새 성전을 하나님께 이 선교 현장에서 봉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어려움과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집중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인내하며 기다렸던 그 믿음의 모범이 되는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데, 지난 주일에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아벨,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던 그 에녹을 믿음의 모범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7절에 노아의 믿음을, 그리고 8절부터 12절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7절,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라오는 이 의를 물려받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았다. 즉 홍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이 노아가 행동을 통해 그의 믿음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홍수가 이 세상에 발생한 적이 없었기에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험이나 상식으로는 상상도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주를 바닷가나 강가도 아닌 산 중턱에서 건조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얼마의 기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곳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방주 건조 기간을 계산해야 하는데, 가장 짧게 잡으면 55년, 길게 잡으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에서 가까운 곳도 아닌 산 중턱에서 55년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건조했다면 얼마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노아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저렇게 엄청난 규모의 배가 어떻게 물에 뜨겠는가? 그런데 배를 띄우려면 물이 가까운 바닷가나 강가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저렇게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는 노아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큰 착각에 빠졌다고. 그런데 자기만 정신 나간 저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애꿎은 세 아들까지 저렇게 쓸데없는 일에 고생을 시킨다고 주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모든 죄악을 심판하실 무서운 홍수의 심판이 이제 다가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이 입증이 되었고 노아의 믿음이 잘못되지 않았음이 밝혀졌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불신 세상을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역사에 일어난 적이 없었던 일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일, 먼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 그 방주를 건조하는 그 순종으로 믿음을 표현했고, 그 믿음으로 자기 가족을 구원하면서 믿음을 따라 얻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노아는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처음 인정을 받은 믿음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범으로 소개되는 그 많은 믿음의 위인 중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이 가장 길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큰 비중과 무게, 중요성을 부여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훌륭한 믿음의 모범으로 그렇게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구속사 전개에 아브라함이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1절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심을 선포하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로마서 4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얻게 되는 그 이신칭의 복음의 원리를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었던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로마서 4장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미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에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믿음의 모범으로 아브라함을 소개한 바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동일한 내용을 좀 더 깊이 상세하게 강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평생 동안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했던 것을, 그것을 계속 반복하여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제일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표현했던 사건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창세기 12장입니다.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방, 오늘날 이라크의 그 남동부 항구 도시인 바스라 지방 근처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고향을 떠남으로 그의 믿음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던 그 부족 사회 시대엔 자기가 소속된 그 부족 안에서 친족들이 나를 보호해 주었고, 나의 생업과 경제 활동도 그 친족과 부족의 도움을 이루어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고향과 친족,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엄청난 모험을 요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엄청난 모험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고향을 떠나라는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맹신적인 무모한 블라인드 페이스가 아니라 부르시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대신관계에서 참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순종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고 절대자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표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그 아들 이삭에게 그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에서 보면 내 아비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너에게도 이 복을 주리라 그렇게 밝히시면서 아브라함의 그 참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 표현되었던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때문에 그 자손들이 축복의 약속을 대물림 받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순종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난 그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했기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내 고향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실 때 내가 차지할 땅을 주리라 하는 약속은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복을 주리라 하는 약속뿐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고 고향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땅이 유업으로 주어지는 것은 그가 가나안으로 갔다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뒤에, 특별히 그와 함께 다니고 있던 조카 롯이 기름진 소돔 지역을 택하여 아브라함을 떠나가고, 아브라함이 그 객지에서 오랫동안 그동안 믿고 의지해왔던 하나뿐인 피부치 조카까지 떠나보내고 이제 홀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둘러보라,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서 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내게 복을 주리라는 약속뿐이었는데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하나를 충만하게 여기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도 못하는데 떠났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어진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떠났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디든 하나님이 이끄는 곳을 따라가며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의 상급으로 그 땅이, 약속의 땅이 주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이 유업으로 주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그 땅을 소유하게 되어 그 땅에 정착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와 그 자신과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주신다는 약속만 붙잡고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9절,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약속하신 땅에 벽돌집을 짓고 정착한 것이 아니라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 떠돌이처럼 텐트 치는 장소를 옮겨 다니며 살았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노마드로 산다, 그런 말이 유행하는데 인터넷이 이제 모든 곳에 퍼지면서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어디를 가든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자택근무를 할 수 있는 시대,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또는 한국에서도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도 자기가 직장생활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옮겨 다니는 삶, 유목민처럼 옮겨 다니는 노마드의 삶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노마드의 원조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옮겨 다니며 살았던 노마드.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햇사람들에게 막벨라 동굴을 사기 전에는 아브라함은 일평생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땅이 한 평도 없었고 일평생 그렇게 노마드처럼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낙심이나 불평,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100세의 나이에 아들 이삭을 얻었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적으로 경험했지만 아브라함은 이삭, 야곱과 함께 오랫동안 나그네로, 노마드로 장막에 거하면서 때로는 그 가나안 땅의 그 거민들, 그 토박이들의 텃세 때문에 장막터를 옮기는 쫓겨다니면서도 땅을 차지하리라는 약속, 또 많은 자손을 얻게 되리라는 약속이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비결을 10절,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견고한 터 위에 세우실 영원한 도성을 사모하며 기다렸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이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런 가나안 땅 입성과 정착이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영원하고 영적인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고 강론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사모하고 기다렸던 것도 세상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22장이 말씀하시는 하늘로부터 임할 그 새 예루살렘을 기다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히브리서 이 11장이 가르치는 사실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지으실 그 영원히 견고한 터가 있는 그 하늘의 도성, 그래서 이 세상을 타국에 몸붙여서 하는 나그네처럼 살면서, 순례자로 살면서 그 하늘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아내 사라도 공유하면서 자녀를 얻을 수 있는 나이가 훨씬 지났는데도 그 노년의 아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행하여 경험이나 상식을 초월하는, 경험이나 상식에선 불가능한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체험했다. 그래서 12절에 그래서 죽은 사람과 다름없는 그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다.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노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가오는 일에 대한, 그 다가오는 홍수의 심판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도 꾸준한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가족을 구원하고 불신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노아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모범입니다. 세상이 비웃고 조롱해도 우리는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있어 보지 아니한, 듣도 보지도 못한 일이지만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꾸준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무것도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약속 그거 하나면 충분하여 고향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항상 순종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순종으로, 실천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일평생 나그네로 살면서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그 영원한 도성,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며 이 세상을 노마드로, 순례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행하여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상식과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또 그 믿음을 실천하면서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귀한 믿음의 유업을, 이 축복의 유산을 자녀 세대에 대물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노아처럼 이 종말의 시대에 세상이 아무리 비웃고 조롱해도 묵묵히 꾸준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면 순종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세상을 순례자로, 믿음의 순례자로, 노마드로 살면서 우리 가족이 함께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축복의 유산을 우리 자녀 손들에게 대물림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노아와 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믿음으로 살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세상이 아무리 비웃고 조롱해도 묵묵히 꾸준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이 믿음을 순종으로 표현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이 세상에 나그네처럼 살더라도 우리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행하여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이 믿음의 유업을, 축복의 유업을 대물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성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가을에 새학년을 맞이하는 우리 자녀 손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되 이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며, 또 우리들이 눈앞에 보이는 아무런 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오직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도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대물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믿음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과 우리들의 가정,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에, 또 우리의 생업의 현장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름도 아껴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름도 아껴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노아처럼 세상이 비웃고 조롱해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꾸준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면서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나아가서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며 우리 자녀 손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